저희가는 몇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희망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으면 저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 서면 아이고 이런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또 올라왔다라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 보고 설교해야 되겠네. 그런데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예배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는 저와 똑같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들 욕먹고 싶고 누군들 손가락질 받고 싶고 남에게 듣고 싶은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의외로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 좋은 사람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작은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면 전해지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평가를 상대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살면 엄격하고 무섭고 근엄한 사람이었다가 어느 한순간 작은 친절만 베풀어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다 평가를 내립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호의를 베풀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화를 내거나 어느 한순간 불친절한 모습을 보면 알고 보니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상대적이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갈수록 상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한데 첫인상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이다 첫인상을 그렇게 한번 갖게 되면 이 편견을 벗겨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 기대한다는 것은 또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 희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말의 힘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내 안에 없던 것도 그 사람을 만나면 효과를 발휘하고 긍정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역할을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출범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이렇게 지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런 기대와 상관없이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치관으로도 양극화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악이라고 그럽니다.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율이나 청년 실업률 증가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가 이번 정부가 풀어내야 될 숙제일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외교적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촛불 전국을 지나 탄핵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균형을 찾아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됐으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는 불확실성에서 갖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기대를 현실과 맞춰서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데도 바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공적 생애를
이끌어냈던 개인적인 가정에서 살았던 한 인간을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등극시키도록 했던 역할을 했던 게 오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무리에 살지 않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자기 성찰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이 땅에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그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며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례 주는 그 순간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가 곧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단의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은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지도자의 치부를 드러냈던 것, 정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정치적인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자신이 세례를 주고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아닌 듯 보이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한은 제자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2 제자를 보내면서 그 입에 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제자를 통해 던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순차적으로 잘 거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기대감에는 미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었을까? 지금 요한 자신은 정의를 외치다가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자를 비판하고 권력을 향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세상에 있는 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빨리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이 소망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메시아를 향한 설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고 그 죄인은 심판한다.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기대하고 있던 이 메시아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흡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죄인들을, 세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로마 군대를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계속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의 악행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줄 알면서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던져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많은 환자와 병자를 고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감옥에 있는 요한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자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는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을 시켜주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메시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홀로 바로 이분이 특별한 분임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의 본체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고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요한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방법과 요한이 생각했던 방법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수요일 저녁에 고민하지 않고 이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 여정 가운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세상에 얼마나 좋고 화려하고 좋은 유익한 것이 많은데 왜 교회는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내지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감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심이 듭니다. 때로는 실망도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심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의문점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문점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당신은 누구신지를 물었던 요한이 오히려 참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문점이 생기면 오늘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가 길이 좀 잘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참 좋지만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몸에 질병이 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잘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꼬여가게 되면 탁 하고 들어지는 첫 번째 의문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대감이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대감이 성경을 근거한 기대감인가? 아니면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에, 내 감정에 기반한 나의 기대감인가를 구별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흔들립니다. 만약에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교지를 향해 예를 들어서 나갔습니다. 선교지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성서에 있는 것처럼 날씨도 좀 주장해 주시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하는 기타 등등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기대감에 충만해져서 선교지로 나가는데 나가서 덜컥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도둑을 맞거나 아니면 기대도 아무도 믿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고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같이 좀 일을 해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하나님이 중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과를 내고 싶은데 빨리 내고 싶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이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다시 반복해서 주셨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답을 원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미 들었던 말씀, 가난한 자, 병든 자, 얽매인 자를 그 사역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달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점진적이지만 쉬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에게 그 제자를 통해서 던져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약속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지나가 버렸는데 이거 한마디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믿는 결과가 가난해지는 것이다. 믿으면 믿을수록 가난해진다. 내가 잘 믿으면 당신은 아플 것이다. 그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열심히 믿으면 너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너 왕따 당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는 건 둘째고 원하지 않는 불행과 고통이 내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던져진 메시지 가운데 제 가슴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좀 흥해야 되겠고 주님이 좀 쇠하더라도 나는 좀 흥하면 좋겠다. 혹시 이런 기대감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쇠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주셨던 이 반복된 메시지였지만 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르지만 그 다른 기대를 수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오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선지자들도 이런 큰 박해를 당하고 살았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십 명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기대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기고 절망에 빠지고 혹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기대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세상의 약한 자를 용서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셨던, 가장 낮은 곳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심판과 정복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있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줌을 통하여서 바로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모든 의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도 함께 있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